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 수전절의 참뜻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면 성경에 그런 절기가 다 있었어? 아마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수전절은 우리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우리에게는 들어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 안에 있었던 몇몇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흔히 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경 외에 교회에서 경전으로 쓰였던 책들을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외경과 정경은 뭘로 구분되어졌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되어져야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에서 번역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전통에 가톨릭에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지 않은 원래부터 헬라어로 쓰여졌던 책들이 일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그 캐톨릭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구약 성경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일부의 책들을 정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책들을 흔히 우리가 말할 때는 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서는 그 외경을 읽고 사용하지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 외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카비서는 신약과 구약 그 중간에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마카비라고 하는 요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시킨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좀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알렉산더가 온 땅을 정복을 했지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은 4명의 부하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나라가 지금 현재 시리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 셀류커스 왕조가 알렉산더의 그 영광을 재현하는 자기가 장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당시 크게 부흥하고 있던 로마와 일전을 벌였는데 졌어요.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을 지고 나니까 큰 배상금을 물어야 됐었어요. 근데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돈 있는 데를 어떻게 찾아보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 중에 유대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유대 땅은 우리랑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라는 야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다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황금과 온갖 귀중한 것들이 많거든요. 저거를 좀 뺏어오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회파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서 성전을 무력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기원전 16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을 벌였냐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는 제우스 신은 같은 신이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난리 날 일이죠. 그리고 안식일 이제부터 없다. 안식이라는 개념 없다. 너희들 안식이라는 개념 갖지 말고 우리랑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집에 성경 두고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범법자다. 성경 두고 있는 사람들 다 성경 빼앗아야 되고, 성경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 걸리면 너희들 다 사형이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베풀지요. 이런데 할례를 베풀면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애도 죽는다.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기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먹을 것을 구분하고 살았는데 그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였거든요. 그 돼지고기를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먹히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유다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에 있던 모든 재물은 다 긁어서 가져갔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진치고 서서 하나님의 종교, 야훼 종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가운데에 이것에 대해서 의부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유다 지역의 모디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하스몬 가문에 속해 있었던 마타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5 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셀류커스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셀류커스의 군대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시작되어진 이 마카비 혁명이 불과 3년이 지난 이후 164년에 12월에 셀류커스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중요한 인물 마타디아의 5 아들 중에 중요한 아들이 누구냐? 유다라는 아들이었고, 이거 유다의 별명이 뭐냐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기원전 164년 12월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 성전을 새롭게 수복했다, 이런 뜻의 수전절을 지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2월이 되어지면 저렇게 촛대를 쭉 세워요. 그래서 촛대를 세워서 우리가 보통 보는 유대인들의 그 촛대가 아닙니다. 저거는 하누카, 수전절을 위한 촛대예요. 그래서 촛대가 촛불이 9개 있지요. 8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8일 동안 하나씩 촛불을 붙여가면서 지키고 이것이 환하게 비쳐서 이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드디어 이 성전이 빛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기념하고,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저렇게 촛대를 기념을 해서 그날을 아주 유대인들은 성대하게 지킵니다.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 예루살렘에 가면 기념품으로 파는 유다 마카비 기념품입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회복했다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날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왜 그렇게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있다라는 확증이고요.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확고한 그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회복되어진 이것을 아주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유대인들의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죠.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있던 자리에 하필이면 이슬람의 3대 모스크라고 중에 하나인 황금 돔 사원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요. 바로 저겁니다. 황금돔 사원이 딱 저기 버티고 있는데 요 앞에 사람들 많이 있지요. 여기 뭐냐?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요 통곡의 요 지역 전체가 이슬람 관할권인데, 예루살렘은 종교마다 거주지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요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인데 통곡의 벽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딱 털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 길을 갈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검사를 받고 저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모스크가 있어요. 저 모스크,
저거 없어져야 된다고 본단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저기다가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심하면 저 모스크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고민을 하고, 또 이슬람은 저게 하여튼 뭔 일이 생기면 난리가 아니게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을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복도 같은 거 있지요? 여기는 유대인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황금 모스크를 하려면 요 다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다리 지나갈 때 어느 정도냐?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티셔츠 같은 거 입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입고 갑니다. 거기에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이슬람 사람들이 절대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요즘엔 이스라엘에 가끔 극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고 싶으면 뭐를 하냐면 저기를 한 번씩 들어갑니다. 유대교 지도자가 저 옛날 성전 자리까지 들어가겠다고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 난리도 아니겠지요. 막 데모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기 고무탄 같은 총으로 쏩니다. 그러면 또 저쪽에서 화염병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진짜 총을 쏩니다. 그럼 저쪽에 총 쏩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막 로켓 날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뭐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선거가 판도가 바뀝니다.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조그만한 곳이지만, 아주 조그만한 곳이지만 성전,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 지금 현재 저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하여튼 이게 걱정이지요. 어쨌든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중요한 곳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키고 성전이 회복되어졌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전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 성경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얘기할 때 어디가 성전이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것이 아니니까 너희 함부로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만일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재앙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각각의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지면 완전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각자 책임을 가지고 각자의 몸, 각자의 삶을 지켜야 된다. 왜? 성전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주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터전이다. 함부로 굴지 말아라.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성전이냐?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사람이 서로 이어져 감을 통하여서 더 큰 성전을 이루어가고, 거기에 바깥에 있던 외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성전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온전하게 세워져 있고 누구 하나 비실비실 거리면 문제 있는 겁니다.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성전이 되어진 자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겨요.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지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큰 축복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성전, 수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지요. 왜 이렇게 수전절을 길게 얘기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수전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고 계셨다. 수전절 예수께서 거니신다. 이거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회복되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실은 이전에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생소경이 눈을 고쳐지는 9장의 사건이 그 초막절에 연관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소요 때문에 우리가 10장에서 나올 때 양, 목자 이런 얘기들이 함께 논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지요. 근데 오늘 10장 22절은 완전히 한 시간이 한 2달 건너뛴 거예요. 한두 달 건너뛴 겁니다. 갑자기 수전절이다 이렇게 나와요. 수전절, 성전이 회복되었다 기뻐하는 날. 주님께서 어디를 거두셨냐? 성전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성전을 뭐라고 규정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회복되어졌다고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더러워진 상태라고 규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더러워진 성전에 영원한 성전이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신 그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셔요. 즉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이루실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그 성전을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수전절이 필요한데 그 수전절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수전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건물 수전절을 보고 건물을 보고 성전을 보고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수전절은 예수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이 새로워져야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성전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다니셨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을 돌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가운데가 이게 성전 모형이에요. 가운데가 성전입니다. 그럼 그 앞에 길게 주랑이 쫙 있었던 거예요. 저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저기를 지나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나를 보거라, 나를 보거라. 저 성전을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나를 보거라. 나를 봐서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이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지요. 10장 31절과 10장 39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도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성전이 다니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만나지 못했고 그 성전으로 자신들의 삶에 진짜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거라는 겁니다. 참 아쉽지 않습니까? 눈앞에 성전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눈앞에 하나님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못 보고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 실은 이건 엄청난 재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의 이 수전절, 성전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수전절의 참뜻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요.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4절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려 합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까지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따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확신에 찬,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25절에 얘기합니다. 난 이미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 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참된 말을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너희들이 도대체 그것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지만 그 선한 일을 너희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참말, 이 선한 일,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왜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까요? 참말과 선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말과 선한 일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질서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단순히 물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여름이고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신 역사도 일어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역사,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 태어날 때부터 눈 감겼던 자를 눈뜨게 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한 설교를 했었나요? 지난주에 웨슬리라고 하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었죠. 감리교를 만들었던, 영성을 일으켰던 사람. 존 웨슬리가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 누굴 만났었다고 그랬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었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은 죽음에 떨고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극히 평안한 상태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했어요. 나중에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되어지냐 물었을 때 그 모라비안 교도가 웨슬리에게 한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온 인류를 대속하신 건 맞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느껴야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느끼면 바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이 얘기에 존 웨슬리가 번쩍 귀가 띄었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그것을 본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에서 포도주를 바꿀 때 거기서 있던 일이야.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 그 집 좋았겠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 또 가끔 또 그런 일도 하시나 보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을 때 아이고 참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았대? 그 사람 좋았겠어? 대생소경이 눈을 떴을 때 눈 뜨니까 뭘 보였을까? 아이고 참 나는 감사하네. 태어날 때부터 눈 뜨고 살았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그에게 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나의 것,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한, 나에게 귀에다 말씀하시는,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 수많은 선한 일들을 저게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보였으면 그 안에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로 보지 않아요. 남의 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 때문에 하시는 말씀, 그때 하신 말씀, 저기 있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주의 선한 역사의 그 일들로 인하여 성전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신 주의 일, 나를 향하신 주의 뜻,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그 선한 일들, 나를 향하신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선한 일은 선한 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집중으로 끝나면 절대로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선한 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30절에는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25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을 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선한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이 실패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지요. 왜 나에게 돌을 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보여줬는데 왜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한 거다. 유대인들은 선한 일은 봤나 봐요. 근데 선한 일을 한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기에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일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한 일을 보는 것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치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신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껴지면 나는 그분의 앞에서 있어야 될 모습은 딱 한 가지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이 헌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에 머무르는 것과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원하는 거는 땡큐하고 다 받아들여요. 나에게 좋은 일인데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이 안에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성령님.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천적인 순종과 헌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진다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주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양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입니다. 27절에 얘기하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동사가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죠. 첫 번째가 뭡니까? 듣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따른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딱 묶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따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되어져야 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이 앞에는 없습니다. 똑같은 류의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뭔지를 너희들 안다. 첫 번째가 뭐냐? 공의를 행하는 거다.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미가서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왜 이것을 원하시느냐? 그래야 그 안에 주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고 될 수 없어요. 들어서 심령이 새겨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고요. 가는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농담 삼아 얘기했죠. 20년 30년 살았던 부부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뭐 보면 안다고요? 걸어가는 속도 보면 안다고요. 20, 30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속도가 남편은 이렇게 가고 아내는 이렇게 가고 그건 못 산 거예요. 그래도 20, 30년 살았으면 보폭은 맞춰야죠. 가는 방향도 같아야 되고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다 알아요. 우리가 주의 양이 되어질 때, 듣고 알고 따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성전으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양이 되어지면 무슨 축복이 있느냐? 양 되어진 자에게는 그 뒤에 나오죠. 28절 29절 뭐요? 영생을 주신대요. 양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양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이 안에 뭐가 꽉 찼냐? 생명의 역사가 꽉 찬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근데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는 정말 대단해서 누구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못하는 아주 귀중한 선물이에요. 이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것, 주의 양이 되어졌을 때 있는 역사고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 간다라는 점점 변화되어지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불만적인 것들, 좌절적인 것들이 떠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데 멸망하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능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떱니까?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인데 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겁니다. 주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걸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게 뭐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적 능력으로 충만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 34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34절에 보십시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82편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냐? 부정적인 가운데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너희들이 신들과 같은 아주 다른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졌지만 왜 너희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부분에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요, 이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곧 가는 길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져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진 그 은혜를 내 양들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기꺼이, 조금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지요.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나라예요. 주의 나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는 권능을 가졌어요. 위대한 일이지요. 근데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아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그 성전을 돌아다니시면서 너희들은 헛것을 바라보고 있고 강도의 소굴에 빠져있는 더러워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거라. 나의 말에 순종하거라.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하든 다 내던져 버리고 나를 따르거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마.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곧 망할 성전과 함께 멸망당할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활동하셨을 때가 주후 30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까 남은 거 예루살렘 성벽 다, 성전 다 무너지고 아주 조금 남은 것이 아까 우리 그림상으로 봤던 통곡의 벽이에요. 다 무너지고 그거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이 성전 무너질 거라고. 나를 믿어야 너희들 안에 진짜 생명의 터전인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가장 강력한 성전을 품에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자가 된 거지요.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수전절의 참뜻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내 심령 안에 있는 굳건한 신앙의 성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장 22절 다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전절인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그냥 쓴 단어가 없어요. 12월이니까 당연히 겨울이지요. 성전이 회복되어지냐면 영적인 겨울이에요. 추워요. 요즘 낙엽이 막 지고 있어요. 죽어가는 가운데 이쁜 겁니다. 겨울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은 것 같아요. 겨울이에요. 영적인 겨울이에요. 바깥에가 추워서 내가 겨울처럼 춥게 느껴진다고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겨울이에요. 이 겨울, 영적인 겨울을 가면 안 돼요. 영적인 겨울을 지나가면 다 죽습니다. 영적인 봄을 만나야 돼요. 영적인 봄은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던질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요. 영적인 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영적인 봄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적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10장에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서 돌로 치려 했던 그런 부류에 있으면 안 돼요. 성전이 죽어가는 자의 부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인 봄, 생명,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생명의 능력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삶의 과제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들의 삶의 숙제고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꿈꿔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수전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전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완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